우리 제3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1과의 주제 말씀이었죠. 기본 요절 암송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보지 않고 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신앙 고백 2과의 기본 요절 암송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앞에 보고 안 보고 시작. 네, 더듬더듬하는 친구들은 다시 이번 주에 과제하면서 암송하시고 적으시길 바랍니다. 알겠나요? 자, 우리 제3과의 주제는 제목은 무엇이죠?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무엇이라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배울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오늘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말씀하는 자가 또 누구일까요?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같이 말해봅시다.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그렇죠. 하나인 거죠.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라는 고백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친구들? 네, 한 영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여러분을 볼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또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따 배울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임을 인식하면서 오늘 3과의 주제 말씀 중요한 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다 적혀 있네요.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세 번째가? 자,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거는 이제 입에 닳도록 알고 있죠? 시작. 영생에 관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남자들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그것이로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승리에 관한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은 여자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세 가지가 이번 우리가 오늘 나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3강의 중요한 3가지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정재가 지난주에 말했는데 기초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집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의 기둥에 오늘 배울 거는 같이 말해볼까요? 새로운 피조물, 영생, 승리. 네,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새 사람, 그렇죠. 새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호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본성에 동참한 자라고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난 새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자. 그것은 본성,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 두 번째 키워드인 그렇죠.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은 이 땅에서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을까? 이것만 알면 오늘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좀 세세하게 알아야 하니 우리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래요?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는 것은 정재야. 우리 지금 교재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는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밑에 남자들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또 무엇인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안디옥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름 붙여졌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와 닮았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렇죠. 예수님, 그리스도가 했던 똑같은 말을 그 사람들도 하고, 그런 그 사람들이 또 우리가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또 뭐라고 해야 할까요? 두세 명이 그때 또 모인 곳은 그렇죠, 교회이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그 누구이다? 5글자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1번 읽어주세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헬라어로 옆에 적혀 있죠.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 영어 공부를 잠깐 해볼까? The God kind of life.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The God kind of life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 바로 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 누구일까요? 5글자? 네. 이 영생은 누가 가져오신 생명이래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가져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구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 지난 2과에서 있었죠. 구원 계획.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가 2과의 내용이었어요. 그 구원의 계획의 본질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한 거라? 영생. 그렇지. 동우가 말했어.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거는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가족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영원히 하늘 왕국에서 산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죽음이 두렵나요? 왜요? 왜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것이니까. 알겠나요? 자, 우리 그 옆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기 전에 퀴즈 하나를 낼게요. 소는 뭐를 낳을까요? 지난주에도 했지만. 송아지, 개는, 말은 망아지를 낳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았습니다. 고백해보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았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말씀으로부터 태어났어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니까, 정재야? 근데 왜 말씀으로부터 태어난 게 맞는 말이야? 다시 생각을 잘 해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말씀으로 태어났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하나님이 누구시지 또? 말씀이지. 그러니까 정재가 정답을 말한 거예요? 오답을 말한 거였어요? 정답을 말했어요. 우리 정재에게 칭찬해. 박수 3번 시작.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낳고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태어난 존재가 즉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혈통, 김기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진짜 나의 성은 하야.
하하은. 왜 그럴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얘는 하결, 하정재, 하승우, 하민서, 하연우, 하태곤, 하주윤, 하은서, 하준, 하기범, 하리연, 하동우, 하주영, 하윤구. 우리는 무슨 성씨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누구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으로의 혈통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남자 여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인 것 같나요? 그렇죠. 영생, 그리고 또 하나를 말한다면 그렇죠. 맨 마지막 줄에서 위에 보면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고? 알게 하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안다는 것은 거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거고 누리는 거고 체험하는 거라고 했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그 영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같이 말해보자. I know who I am. 내 안에 있는 영생을 나는 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압니다. 이 영생은 무엇인지, 이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은 매우 정말 대박만이 진짜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은 곧 나의 정체성이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공격을 했을 때 뭐라고 말했지? 죽을지도 몰라. 그 전에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정체성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본성대로 지음받은 거였어요. 근데 마귀가 무엇을 공격했다고? 하와의 정체성. 그럼 지금도 우리의 무엇을 공격할까? 정체성. 수치감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내가 예전에 했던 실수들을 떠오르게 하고 그게 다 나의 것이 아닌데 나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말하자. 아니야. 거짓말이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를 주는 거, 그럼 모든 것을,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우리는 거절합니다. 알겠나요? 그런데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다른 사람,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무엇인지 첫 번째 읽어주세요. 네, 두 번째. 영생을 인식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뭐 나는 가난한데 재정에 풍요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당연한 거고 그건. 그다음에 질병을 이길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 그러면 그렇지. 영생을 몰라서. 즉 나의 무엇을 모르기 때문일까?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누가 하는 말에 내 정체성을 모르니까 자꾸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상처받고 내 심령이 여린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뭘 더 인식해야 되는 거지? 정체성. 내게 영생이 있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알겠나요? 그래서 나의 영생, 내게 영생이 있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우리는 정체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내 삶의 패배를 선택하는 거야. 정체성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10월 21일에 오늘 목사님이 광고하셨죠.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강의를 해주시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찬양팀은 그때 또 봉사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오전에 찬양 연습 있고 오후에 또 찬양을 해야 되니 선생님 풀로 빼라고 한 건데 정체성이 중요한데 그 정체성에 대해 알려주신다니까요. 정확히 알아야겠죠. 알았지? 주영아, 주윤이도, 기범이도 다 같이 와서 들읍시다. 자, 마지막 점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시작.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르실 때 빛이 창조되었던 것 같이 상황과 환경에게 보이고 그대로 될지를 믿음으로 성경을 하셨으니.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종족이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아닌 것에 설득이 돼요. 아, 그런 것 같네. 그 다음에 말씀과 비슷해. 근데 비슷한 건 말씀이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지. 말씀이 아닌 것에도 설득이 되고 비슷한 것 같으니까 설득이 돼.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불법적인 것, 말씀이 아닌 것에 설득을 당합니다. 하지만 영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미 말해봅시다. 이미 승리하셨다. 나도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제가 변화되지 않는 게 있어요라고 하는 거는 내 영생, 이 영생이 인식되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야. 정체성이. 정말 내 삶에 변화시키고자 하는 분야, 믿음으로 내가 이기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의 정체성과 영생을 더 인식해야 하는 그때인 거예요. 딱 그런 타이밍. 알겠나요? 근데 선생님 아까 물었죠. 여러분 삶에 변화시킬 게 있나요? 라고 했는데 네, 많아요. 있어요. 라고 했죠. 그 가장 기초는 같이 말해보자. 내 정체성, 내 영생. 내 안에 주어진 이 영생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나의 정체성을 알면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스리면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얘들아 이 세상에 학벌을 중요할까? 좋은 학교로 나오고 그런 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의 혈통 누구로부터 태어난 왕족인지 아닌지 내가 막 노비의 후손은 아니었는지 그런 거 중요하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말씀으로 태어났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우리 3과는 특별히 그 소제목마다의 고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의 고백을 할 텐데 심령으로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아 이게 내 정체성이구나 인식하면서 우리 크게 고백합시다. 눈 동그랗게 뜨고 시작.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조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넘깁시다.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건데 아는 것은 그냥 알아 라고 끝나면 안 되고 아는 것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점진적으로 성장, 계속 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한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 근데 만약에 내가 전도사님, 전 여러 분야에서 이제 승리하고 살고 있어요. 저 사람은 여러 분야에서 승리하며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단이 나에게 가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속임을 당하지 않는 거죠.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성장합니다. 알겠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읽어봅시다. 소제목 무엇인가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지 얘들아? 누구를 보내줄게 라고 하셨지? 내가 너에게 성령님을 보내줄게. 그런데 그 성령이 한 영이 거하는 그 한 사람이 성전이야. 근데 그 성전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교회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교회의 정체성. 근데 그 교회가 누구다? 우리가 주님
교회, 그 교회의 정체성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엔 적혀 있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은 그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 없습니다. 자, 밑에 읽어봅시다. 다시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해방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해방이 된 건데요? 저를 설득시켜 주세요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는 겁니다. 알겠나요? 말해봅시다. 그냥 믿는 거다. 고백할게요. 몇 가지 고백. 질병은 나와 상관이 없다. 약함은 나와 상관이 없다.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게으름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기심은 나와 상관이 없다. 우울함은 나와 상관이 없다. 사단에게 속한 그 어떤 것도 나와는 상관없고 나는 거기에서부터 해방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그게 바로 다시 해방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이길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빠져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풀어줘, 꺼내줘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감옥 문은 안에서 열 수 있니? 어디서 열어야 돼? 근데 이미 하나님의 그 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열려고 아무리 안에서 애를 써도 윤구야 열릴까? 근데 이미 열렸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내 밑줄 쳐진데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가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의 본질.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생이 내게 있죠.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지? 예수님을 믿는 거. 지난주에 이과 기억하나요? 어떻게 구원받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에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양육반이 이어지죠? 그려지고 있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부터 성경에 그려지고 있나요? 지금 4단까지? 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나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었구나.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사시는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누구를 볼까요?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리스도. 그런데 왜 자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럼 어떻게 할까? 마귀는 그걸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까먹게, 거짓말, 유혹,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봐. 너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 영생을 인식하면서 우린 삽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십자가에 함께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정복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나도 함께 일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개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몇 개에 칠 수 있을까요? 몇 개인가요? 3개가 맞나요? 네. 그리스도와 어떻게 살리셨다? 함께 살리셨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속입니다. 너가 한 거 아니잖아. 봤어 그거? 근데 우린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함께 아니야. 너 지금 혼자잖아.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담과 하와의 무엇을 속였었다고? 무엇을 공격했다고?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을 매일 하지만 우리는 늘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3개의 무기가 거짓말과 유혹과 분리. 거짓말은 나의 어떤 증상, 나의 행동, 변화되지 않는 나의 증상, 나의 행동을 보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안에서부터 밖으로지 밖에서부터 안으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의 정체성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들을. 그런데 변화되어야 하죠. 그렇죠? 그런데 너 이거는 그리스도 아니잖아. 이 행동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자꾸 나를 보게 하는데, 그럴 때도 같이 말하자.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말. 그 다음 2번째 무기가 뭐라고? 유혹. 말씀이 아닌 걸로 유혹을 하고요. 사람들의 말,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말로 유혹을 하고요. 어떤 분위기를 보고 그런 감정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 다음 3번째가 뭐였죠? 거짓말, 유혹, 분리. 오해를 하게 해서 분리를 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무기를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2번째, 예수님은 마귀를 정복하시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빼앗으셨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 졸개들을 보내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인간이 갈 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야 하는 이유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요?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그 멸망시키신 분이 누구시지?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마귀를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 죽음의 세력을 가졌던 마귀를 멸망시키신 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마귀를 멸망시키셨고, 2번째가 뭘까 찾아보세요.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셨다. 그럼 예수님을 믿음에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지 않는 걸까? 예수님 믿지 않는 거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자유하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 읽어봅시다. 화살표.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패배한 원수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밑줄 어디에 쳐져 있나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겼습니다. 우울감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졸리면 더 크게 고백하세요. 약함으로부터, 게으름으로부터, 우울감으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이미 이겼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옆에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시제가 어떤가요? 과거형. 이미 이기셨습니다.
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알겠나요? 고백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이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네, 거짓 선지자 마귀가 존재합니다. 거짓말, 유혹, 분리의 무기를 알고 우리 친구들이 분별하고 더 성장하고 알아야 합니다. 영생을. 알겠나요? 나는 사단을 정복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체험하고 누리고 살고 풀어내야 됩니다. 자, 3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은 또 누구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때 이미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으므로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는 일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 줄에 밑줄 긋겠습니다.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다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주영이도 믿음이 있고요. 태곤이도 믿음이 있고요. 승우도 뭐가 있어? 오, 잠깐 졸았는데도 들었나 보네.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밑줄. 근데 그 믿음을 이제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는 일까지.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대? 증가시키고 강하게 해야 됩니다. 끝내면 안 돼요.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끝내면 안 돼요. 끝까지 집중해서 강해지고 증가시키길 원해야 돼요. 누가? 엄마 아빠가? 전도사님이? 누나가? 동생이? 너희가. 여러분이 믿음이 증가시키고 강하게 되길 원해야 됩니다. 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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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영어 공부 한 번 더 해볼까? The measure of faith. 일정 분량의 믿음의 분량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화살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날 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서야, 동구가 누나 나 믿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하찮게 보면 우리는 될까 안 될까? 그 조그마한 애여도 보자. 왜냐면 그게 진리니까. 태린이랑 태율이가 은서야, 선생님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 이렇게 터부시해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일단 믿음이 있다고 고백해야 돼요. 왜냐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윤이랑 주영이도 주에게 주야 너에겐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알겠어요? 어리지만 거듭난 주에게도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우리 정재랑 결이가 읽어봅시다. 기범이랑 세 명이 또 주께서. 시작. 네,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겨자씨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없으면 목사님께 똑똑하고 허락 받고 목양실에 들어가면 목양실에 겨자씨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가져오신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요만하거든요. 여기 우리 고백에 적혀있는 여기 점 있죠? 이만해요, 크기가. 근데 이만한 믿음이 있어도 승우야 역사한대. 이게 진리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고백합시다. 있기만 해도 역사한다. 믿음이 있기만 해도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게 없어라는 그 말씀과 진리 안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아닌 것 같아 하지 말고 맞아 나에게 있지라고 고백하세요. 고백합시다. 나에게. 밑에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시작.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사용함으로 강한 믿음이 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날까?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강한 믿음을 갖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사용.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그걸 풀어내고 삶에서 행해야 해요. 그래야 믿음이 강해집니다. 알겠나요? 왜냐면 행동할 때 진짜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속만 보면 전도사님이 민설할 수 없지. 근데 전도사님이 민서랑 여행을 몇 번 다녀보니까, 연우랑 몇 번 다녀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이제 전도사님 알잖아. 전도사님이 때로는 막 즉흥적인 것 같다고, 뭘 할 때는 뭔가 탁탁탁 하기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남자친구들도 누가 이거를 빼먹고 양말이 누구 건지 모르고 저 거치를 딱 봤을 때는 잘 챙겨준 줄 알았지만 우리 시국된 교회 남자친구들은 자기 물건을 챙기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진짜 알게 됐잖아요. 보니까 행동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행동을 할 때 진짜 내가 드러나니까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자꾸 행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알겠나요? 근데 한 번 하면 될까?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근데 유혹을 할 거야 또. 한준아, 너 그거 이상하지 않아? 그거 너무 우습다 라고 유혹을 할 텐데, 그때 또 어떻게 고백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은? 너가 그 정도 해서 될 것 같아? 그 정도 믿음이면 되겠어? 응, 돼. 된다고 했어. 난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어. 내겐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 건 역사해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주윤이, 은서, 리연이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즉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고, 믿음이 내가 사는 무엇이다? 영역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한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거듭날 때 주어졌고 그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을 행함으로 내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인식해야 되지 감정과 분위기에 좌우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4번 우리 동우와 윤구와 준이가 제목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고요? 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믿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로운 자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6절을 김동우와 김주영과 오승우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믿으면 된다. 예수를 믿는 자는 왜냐면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믿으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의의 정의, 의는 본성이지 행동이 아니에요. 의는 행실이 아니라 의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의의 정의를 아마 여기 계신 최미라 권사님하고 태윤 선지사님도 JMA를 통해서 양육반 엄청 들으시고 양육반 엄청 많이 들으셔서 이 의의 정의를 외우실 거예요. 목사님이 의의 정의 설교 말씀에서 얘기하시면 성도님들이 이제 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우리 친구들도 이거 다다음 주에 검사할 겁니다. 의의 정의 외워보세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것도 의고요. 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의입니다. 세 번째 읽어주세요. 이거는 태곤이가 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야. 정죄가 죄와 상관이 없이 죄 없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의 특성 1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행동을 보고 우리는 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본성을 인식합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의는 자라지 않습니다. 의식이 자랄 뿐입니다. 의식, righteous consciousness라고 하는데 의는 본성이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인식하고 이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의 줄 테니까 한결이의 목숨을 바쳐라가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윤구와 정재와 기범이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하나님의 선물 안 받을래요. 거절하고 싶은 사람.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생일 선물을 굳이 주겠다는데 굳이 안 받고 싶은 사람 있을까? 그래 고마워. 처음 마디 정도는 뭐 이런 거 괜찮아라고 하겠지. 진짜 그럼 고맙게 받을게 라고 한 거 본 적 있죠. 그렇게 우리 친구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게 의가 있구나 인식하면 되는 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의식하면 된다는 것을 내 의식을 받으면 된다를 쉽게 풀어준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은 결의, 승우, 연우, 민서, 태곤이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죄를 제거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엇이다? 자, 동일시의 원칙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이번엔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우리의 의가 누구 안에 있었던 의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있던 의가 이제 누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다고요? 지혜도 되시고 의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밑줄 치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동일시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이고 나의 의는 예수님이다. 우리의 의가 예수님이고 나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이다라는 말씀이 예수 안에 있고에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었을까? 십자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한 새로운 탄생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그러면은 십자가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건 태고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믿을 때 의롭게 됩니다. 자, 의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의인, 우리가 맺는 자연스러운 열매에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그래서 죄책감이 사라지고 죄를 점점 안 짓게 되는 거죠. 죄를 짓기 싫어지는 거야. 왜?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동우, 윤구, 준이, 태곤이 시작. 원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예, 죄를 다시 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연우야, 리언아, 민서야 2번 제목과 말씀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이번의 제목이 뭐지 얘들아? 세상, 사단, 질병,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안에 있는 의의 능력입니다.
이게 의의 열매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의 열매로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의 뇌 구조를 보면은 무엇을 믿을까? 승리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거지. 말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설칠 때 나는 상황이 이렇더라도 나는 이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패하는 삶을 삽니다. 자, 세 번째 의의 열매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은서랑 주윤이랑 주영이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옆에 영어로 같이 말해볼까요? oneness. 동일시,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됨.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들과 자녀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막지만 않으면. 누가 막지만 않으면? 내가 막지만 않으면. 걸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가지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의의 결과 무엇인가요? 믿음.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여론을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래서 의의 특징은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합니다. 아기 사자가 처음부터 용맹할까요? 점점 커면서 하고 사냥하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의인이지만 점점 성장함으로 의식이 자라감으로 쭈뼛쭈뼛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어깨를 펴고 당당한 게 바로 의인. 이렇게 있지 말고 이렇게 펴고, 이게 바로 의인의 태도입니다. 알겠나요? 자, 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요? 정죄의식.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율법도 하나님도 아닌 잘못 기능하고 있는 누구의 양심이다? 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너 죄졌잖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그래서 내 양심에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건 성령님께서 노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에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걸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라는 성령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불편해 교회 안 나가야겠어가 아니라 나 죄졌나 봐가 아니라 이거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발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동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나의 양심으로부터 우리 친구들이 알고 성장하면 되고요.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지금 졸린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졸리지 않는 친구들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양육반 끝까지 승리할 것을 믿고 시작.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의 의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의를 방해하는 거 두 번째가 뭐래요?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를 세운대요? 자존심이 센 거지. 그래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잣대와 기준을 내려놓고, 그래서 어떤 안경, 세 가지 안경 뭘 제거해야 됩니까? 율법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 나의 경험과 과학적인 이론들로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결책은 뭐래요? 의를 방해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분은 성경 통해 내가 행위와 상관없이 의인이 되었음을 인식하. 그래서 우리 친구들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의인이야. 그리고 의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누구와 더 가까이 한다? 의인들과. 왜냐하면 빌레몬서 1장 6절에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시작. 너희 안에 있는
네, 그래서 셀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좋은 것을 말해주고 서로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인정해주고 동의해줘야 합니다. 자, 앞에 보고 제대로 앉으세요. 자,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법을 지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누구를 아니요 오히려 실행하는 자이니 네, 해결책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또 어떻게 하는데 그 밑에 오히려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해결책, 의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해결책입니다. 의인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인식을 하고요. 고백 우리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의인인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나는 언제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을 함으로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인식해야 되고요. 자, 1번이 뭐였죠? 그리스도인은 보지 않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measure of faith,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그 다섯 번째가 중간에 또 언제 물어볼지 몰라요. 1번에서 4번 잘 기억하시고, 은혜란 영어로 카리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그래서 카리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름 부음을 가지고 직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하셨는데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무엇인가? 첫 번째, 공 없이 얻은 하나님의 호의. 내 행동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 신약의 무엇인가요? 또 신약을 다른 말로? 아프리카에서 두세 부족이 혈맹을 맺을 때 여기에 피를 두고 우리가 이제 정제네가 수문에 쳐들어오면은 이제 은서랑 정제랑 언약을 맺었어. 그러면은 정제네가 위험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런 것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 보호해주신 은혜가 바로 피의 언약, 은혜이고요. 세 번째, 어떤 사람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그 사람의 영이 있는 신성한 능력, 영향력으로는 그 은혜는 그 사람의 삶의 아름다움, 따뜻함, 호의, 매력, 품위를 창출해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흘러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표현한 노래가 있죠.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그렇게 하나님의 호의가 흐르고, 야, 너 정말 빛이 난다 라고 하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 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라고 너의 안에 있는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이제 빛을 발하는 타이밍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우리 결이랑 승우랑 정재랑 기범이가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합당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 그래서 특별한 능력, 영향력, 기름 부음이 있고, 우리는 왜 그걸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모든 필요한 재료와 재능들을 다 주셨어요.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이미 탁월하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미 인식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호의이고 은혜입니다. 자, 28조. 그 은혜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한대요? 삶을 해결하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 로마서 8장 2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두 번째, 은혜는 승진을 시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동그라미. 점점 더 어떻게 된대?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빛이 나고 완전한 날까지 우리는 갑니다. 세 번째, 당신이 거듭났을 때 은혜가 우리의 어디 안에 주어졌대요? 영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발견해야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네, 거기에 밑줄 치세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을 고백함으로의 동그라미. 은혜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자라갈 수 있다고요? 말씀을 고백함으로.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 친구들의 매일매일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는 당신의 삶에 따뜻함, 호의, 매력을 창출해냄으로써 사람, 장소, 상황을 끌어당겨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 은혜를 왜 주셨나?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어떻게 하라고? 전파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맞는 능력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친구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과 자원과 그 모든 것까지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누구를 할까 계산하지 말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호의를 인정하고 믿으면 됩니다. 자, 우리 고백 읽겠습니다. 자, 허리 펴고 읽겠습니다. 내게는 시작. 나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나는 윗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동료와 친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랫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이라 했어요. 내가. 근데 그 방법이 말씀을 고백함으로, 지금 그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 영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요셉은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를 향하여 제주된 어떤 병기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1번 뭐였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 보세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6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2개 남았어요. 여기에 실제적 아들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옆에 영어로 테크논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테크논의 뜻은 뭐래요? 생물학적 아들, 실제적 아들. 그리스어로 네피오스는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네피오스라고 하고, 성숙한 사람을 휘오스라고 하고, 실제적인 아들을 테크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테크논, 실제적인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실제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일까요? 아버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부터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까지 쭉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과 친할까요? 친하지 않을까요? 친해요. 요한일서 20장 17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형제라 일컬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것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아버지였는데 곧 누구의 아버지가 될 거래? 너희 아버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곧 너희 아버지가 될 거라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어디서부터 나왔대요? 한 분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 아들이라는 말씀의 증거가 여기 말씀에도 있네요. 그래서 나는 6번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나는 실패를 거절합니다. 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져오셔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삽니다. 나는 복의 언약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므로 나는 왕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말한 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7번은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 자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면 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르시지라고 하면은 그게 또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표현이 또 누구일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누구를 통해 드러내실까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낸다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의는 공정,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이고,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가 의로우심을 보이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있고요,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래서 무엇으로 보여주셨다? 트로피로. 그래서 믿음의 길잡이에 이 예시가 나오죠. 쇼케이스. 케이크에 보면은 베이커리에 가면 쇼케이스가 케이크를 진열을 해놓죠.
케이크 이런 케이크예요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임을 인식하며 우리 고백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전도사님이 이 3과의 내용을 정말 방대하고 7번까지 있는데 되게 압축해서 짧게 했어요. 그리스도인, 자 펴지 않고 전도사님을 보고 말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영생을 가지고 왜 안디옥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안디옥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요? 첫 번째 영생은 무엇인가요? 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이 영생은 누가 주셨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영생을 너희에게 있는 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또 뭐라 그랬죠? 이해하고 정확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고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지읒, 치읒, 시옷. 왜냐하면 마귀가 무엇을 공격하기 때문에? 정체성.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질병은, 가난함은, 우울함은, 게으름은, 질병은 다시 해방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왜 없죠? 문 열어주세요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일정 분량의 믿음을 이미 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강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들어야 돼요? 증가시키기 위해. 그리고 강하게 하려면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였죠? 의는 무엇이야? 의의 정의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죄책감이나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바르게 설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전사문 위치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가 무죄 선언은 나는 어떻게 태어났다고? 죄 없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은혜는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미 능력이 있고 준비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실제적 뭐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섬깁니다. 일곱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나님.